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한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님의 일 중에 큰 일이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죄 가운데서 죄로 어두워서 세상을 못 보는 거죠. 이 밝은 세상을 자기 어두운 눈으로 보니까 침침한 거예요. 볼 거를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걸 보니까 아담과 이브처럼 부끄러움이라고, 부끄러우니까 자기들의 허물만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죄도 사함받고 눈도 밝아져서 정말 온 땅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라보며 정말 새롭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본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은 특별히 바리새인이니까 경건하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종교자 지자이고 우리는 본다. 근데 눈이 캄캄해가지고 아니 소경은 떠가지고 그가 나를 고쳤다고 그러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나를 고쳤다는데도 그 사실 앞에서도 저들은 눈이 깜깜하니까 오히려 자꾸 또 묻고 본인한테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솔연치 않으니까 또 부모를 데려다가 이가 정말 어려서부터 눈이 멀었던지 아냐? 이가 눈이 떴다는 게 사실이냐? 또 물어봐요. 아니 사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게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안경을 여러분 도수를 맞췄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장님이에요. 영적으로 장님. 왜냐하면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오다. 그래서 빛에 거하여 그 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와 그 빛이 주님으로 세상을 보니까 밤에도 우리가 환히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빛이 내 눈에 있고 내 영혼에 있으니까 세상을 그 빛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밤에 왜 못 보니까 어둠만 있으니까. 어둠은 죄로 상징되잖아요. 죄가 있으므로 볼 걸 못 봐요. 그러므로 눈을 씻어 실로암에 가서 네가 밝아져라 했더니 실로암에 가서 정말 씻고 눈이 밝아진 거지요. 그게 교회는요 실로암이라고 되게 돼요. 우리 이웃교회 실로암이 있지만은 주님으로 인해 눈 밝아지는 곳, 주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밝아져서 온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 보게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좋은 걸 몰랐네요. 그런 거죠. 같이 맨날 교회 다니면서 같이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하나도 몰라요. 그죠? 옆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몰라.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은혜를 정말 여러분 빛을 받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이시면 세상이 깜깜해도 걱정 없어. 주의 빛을 따라 살면 되잖아요. 주의 길로 가면 되잖아요. 나도 못 보고 맹인이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냐니까 자기도 깜깜하니 애들을 어떻게 인도할 줄 몰라. 남편을 어떻게 조언할 줄 몰라. 회사에 가서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왜냐면 내가 빛이 없으므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죠. 나같이. 다른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증거해서 빛이신 예수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나가서 이 어둠 세상을 비추며 탐조등같이 비추면서 이 어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아멘. 그 교회는 이름이 어떤 교회는 등대 같은 거예요. 빛을 확 새벽부터 비치는 거예요. 주의 빛을 밝혀서 어둠에 묶였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해방돼서 자유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건 살만한 세상이네. 아니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되는 세상이네. 회사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어려워가지고 막 죽겠다 안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심령이 살아나죠. 눈이 밝아지죠. 아니 이건 내가 반드시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내가 찾을 때까지 내가 주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살아야겠구나.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변화의 장소예요. 빛의 재단이에요. 빛의 재단. 빛의 재단.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조가 다 그렇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소경이 눈 뜬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포인트하고 세상 사람들의 포인트가 너무 달라요. 자, 여기 보십시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늘 이런 그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9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니가 그의 부모이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게 관점이 틀려요. 세상의 관점은 누구 죄냐 이거죠. 부모의 탓이냐 뭐 전 정권의 탓이냐 뭐 무슨 우리 조상들의 어떤 운명의 애군이냐. 운명론에 빠지죠. 유대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다 누구의 죄냐. 그래서 그 운명의 사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가난하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거야.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구나. 이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쳐질 것이다. 이 게으름 습성은 하나님이 들어오면 다 바꿔줄 것이다. 이게 한국 민족이잖아요. 그게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요. 언더우드의 기도도 들어보세요. 내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여자들은 가마 속에 가려져 있고 남자들은 접근도 못하겠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건데 도대체 사람을 만나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복음에 정말 성지같이 돼가지고 정말 아시아의 작은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춘다고 그러잖아요. 타고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이 어둡구나. 굉장히 어둡잖아요. 뉴스 봐요. 맨날 죄송합니다. 싸움만 하고. 한국 가니까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한 땅에 두 나라가. 완전히 두 나라예요. 야, 한 사건을 놓고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합칠지어다. 하나님 생각으로 통일을 이룰지어다.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생각 아니면요. 저기 통일 없습니다. 국회도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자, 이 관점에 그래서 늘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그 일을 당해서 이거 우리가 당해야 되나 보다. 우리 죄, 우리의 그렇죠. 자기가 실수한 거죠. 자기가 죄를 진 거죠. 그러나 그것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네. 회개가 터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믿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제대로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죠. 뭘 하나님 의지하냐? 너는 네 죄를 당해라 이거죠. 이 세상의 관점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데, 자, 쭉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이제 이 소경이 눈이 떴잖아요. 자, 그랬는데도 또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기에 자, 16절 보세요. 자, 이 16절 이런 관점들이 또 많잖아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니, 안식일 지킴 주님 중요합니까? 아니, 맹인이 눈을 떴는데요. 야, 축하해주고 셀리브레이션 해주고 우리 집에 오라고, 당신 눈 뜬 거 우리 환영해주겠다고, 오늘 잔치 베풀겠다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인데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으면 지금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죠. 한 생명이 타에서부터 어떻게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못 보고 사는 그 사람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눈을 떠졌는데 눈 떠진 사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은혜 받은 데 관심이 없어. 그가 말씀을 지켰냐? 그가 정말 그게 자신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달고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그리스도로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만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관점이 달라진대, 교회에서는요. 또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바리새인 쪽으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니, 초신자는 막 은혜 받아 좋아하는데 우리 속으로 그냥 나도 다 해봤어. 그리고 앉아서 타박거린다는 이게 바리새인이죠.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작은 일에도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안 된 일은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이 하신 걸 기대하고 더 주님의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의 주님의 정말 심정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이군요. 잘못 믿는 사람들 보세요. 자, 그러니 이게 이제 시비가 된 거죠. 그래서 부모까지 불러다가 하고 부모들도 겁이 나니까 아이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머리 닦은 사람
신앙생활 꼬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도 자신이 없어. 말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때 여러분 입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정말 구원의 증거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입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누가 얘기해?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참 재미나면 그 논쟁 이제 이 아이 이제 소경에다가 자꾸 물어봐도 자기들 논점에 걸리지도 않고, 아니 단순한 사람이거라요. 아니 내가 낳았는데 왜 자꾸 당신들은 날 자꾸 그렇게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명대사입니다.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그래서 이걸 보면요, 뭐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만 영적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도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배워서 하는 세계가 아니라 눈이 확 열리면 처음 믿는 사람이 더 우리보다 더 진짜 말을 합니다. 불신자가 어떤 때는요, 더 진짜 말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막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런 형상이죠. 자, 그러면서 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예,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소경이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막 마지막 코스까지 다 끝난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이렇게 놀라죠. 여러분들 어떤 때?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성경을 읽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말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누가 하게 하여?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표적적으로 할 수 있죠. 표적적으로. 그 사람 믿지 않아도 하나님 그 표적을, 그 믿는 무리들을 놀라게 하고 정말 경성시키게 하고 표적으로 말을 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표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안 되거라요. 훈련이 안 돼 있고 성령이 안 계시거라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그가 이제 주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 이제 만나가지고 35절부터 예, 내가 믿나이다. 예, 38절에서 주여 믿나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훈련이 이제 은혜가 되면 이제 표적으로 한 번, 그죠? 한 번 그냥 그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말하고 언제든지 말하고, 예, 그가 눈난 일에 대해서 온 세상이 그를 미워해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다 주셨는데 나도 그를 위해서 내 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목을 내놓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았으니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예? 그러면 죽을 일에도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죽지 않을 일에도 죽어 있는 거죠. 다 죽어서.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 했나? 그 자기 의에 걸려가지고 정말 절벽에 부닥쳐가지고 낑낑매고 낑낑 한 번도 못 나가요. 어저께 사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논쟁이 쭉 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론에 나온 거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바디메어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거 나도 좀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면 다 보여요. 근데 주님이 없이 욕심이 오면요, 어제까지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오늘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힘드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그때까지 뭐 계속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정말 눈이 깜깜해진가요? 예,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게요, 정말 이게 무슨 옛날 공문서 같이 하나도 안 들어. 예, 마음이 정결한 자가 나를 본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다른 거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마음이 정결해져야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와 그저 글씨만 보이는 거죠. 주님이 안 보여요. 예. 그러면 딴 거 아닙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눈을 씻고, 예,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다시, 예, 우리가 회복해서 정말 주의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피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보니까 다른 사람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도를 받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억울해만 하지 않고 원통에만 하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보, 다 가서 얘기합시다. 우리 집안 이제부터 제대로 믿읍시다. 이제부터 제대로 교회 다닙시다. 예. 그저 모양으로 다니지 말고 신용으로 다니지 말고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다니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다닙시다. 새 결심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교회라도 자세가 다르면 전혀 다른 말씀을 전에같이 듣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고 그냥 있다가 나가고 그냥 그러고 나가는데 아니죠. 이제 주의 말씀하셔서 우리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노라.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을 따라 오늘 여러분도 빛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의 빛을 받아 우리는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시편에 나왔지만 아주 가장 좋은 게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렇게 나와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정말 해는 지는 때를 알도다. 주님을 따라서 주의 빛을 따라 사는 거죠. 그죠? 주님이 비추라는 대로 비추고, 예, 주님이 정말 시키는 대로, 예, 하나님의 그 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빛을 쫓아 빛을 바라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신랑에 왔습니다.